회의에 질문이 있어요. 21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이게 거짓말이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한 번씩 다 경험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여기에 대해서 별 그렇게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이 굉장히 너무 잘 알았던 부분이고 또 그 하나님이신 줄 알았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 훨씬 더 이제 와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싶어 하시는데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데 가장 사람에게 쉽게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예,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시대, 예, 신약 시대. 이제 예, 이것을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고 싶어 하시는 그 갈망, 간절함.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뭐 전 목사님도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실 때 그게 이제 요즘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싶으시고 또 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긍휼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예전에는 좀 더 사람보다는 외적인 어떤 감동, 이제는 또 외적인 환경, 여기에 훨씬 더 포커스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길로 인도하시면, 와, 이게 하나님 뜻인가라기보다는 실은 내가 내 뜻에 원하지 않으면 이거 사단이 나를 이끄는 거야 라고 해서 상당히 나를 제어하고 싶어 했던 이런 것들이 예, 많았었는데, 이제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환경을 통해서 따라가다 보면 또 거기에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 환경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하신 것처럼 옛적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아들은 곧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이 예, 사람의 만남, 연합, 또 화목 이런 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또 그 일들을 기대하시는 건지 요즘 사람이라고 하는 포커스가 예, 조금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도 보면은 바울이 할 수만 있거든. 내가 가서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원한다. 그것이 믿음이면서 또 복음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주기 원한다. 그 복음은 성경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바울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최종적인 계시는 사실은 성경이 아니에요. 최종 계시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은 레터,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에 기록했던 말씀을 신비, 마음의 비석에 기록한다. 구약 때는요, 돌판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까지는 성경이 최종 계시예요.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종이에 기록되었다거나 돌판에 기록 같은 의미죠. 근데 신약에 오면 내가 너희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성도들 존재 안에 말씀을 기록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 실제가 된 사람, 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특별한 몇 명이 아니고요. 120명 전체가 마음에 다 말씀이 기록돼 버려요. 그 신약 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시대라.
근데 이 놀라운 영광을 사실은 지금까지 전하지도 못했고 보여주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곧 그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시대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버리는 시대니까. 그러면 말씀이 저절로 지켜지잖아요. 내가 말씀하고 내하고 떨어지지 않고 내가 말씀이고 말씀이 곧 나고 말씀과 내가 하나로 연합하는 시대가 지금 신약 시대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그 시대. 그래서 여기까지 와야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성경 자체가 이미 사람이 최종 계시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가지고 반드시 검증해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사람 교회가 최종 계시다 하지만은 거기서 교회에서 나오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아야 돼요. 다르면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바울의 서신들, 요한 서신들, 또 베드로의 서신들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이 신약의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캐치했던 복음하고 현재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전하는 나의 말이 일치하느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만 하면 안전해요. 안전하게 둘 다 취할 수 있어요. 성경과 성경이 실제가 돼가 말하는 사람과 교회 두 가지 다 있어야 우리는 막 풍성하고 신약 시대를 살 수 있는 거죠. 또 나누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율법주의에서 은혜 복음처럼 구약에 너무 많이 말씀도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구약적 성경에.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이 너무 중요한데 목사님 말씀대로 기록된 성경 외 다른 것을 우리가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훨씬 많이 있었구나. 이제 이게 좀 더 명확해지고 이제 만남이나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꽃도 좋아하고 화초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그 세밀하신 사랑과 다양함 정말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나라를 바꿔서 오다 보니까 그런 다양함에 대한 거는 훨씬 더 그러니까 융통성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같은 인종으로 한국에서만 살았더라면 예를 들어 다른 인종을 만날 때 굉장히 좀 처음에 이렇게 거부감이 있거나 조금 두려워했었던 마음들이 이제 미국에 와 살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한 해로 우리가 한국에 살았다면 뭐 예수교 장로회 뭐 통합측이다 합동측이다 그러면 감리라든지 진짜 우리 정대성 목사님 한국에 살았으면 우리 못 만났을 거야. 얼굴도 아마 못 봤을 뻔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벽을 뛰어넘기는 훨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옆집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요즘에 아빠 요즘 외국 친구들 잘 만나더라 막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안 보였잖아요. 5주를 안 보이니까 옆에 파키스탄 이제 아메리칸이 야 너희 너무 롱타임 노시다 너무 안 보였는데 어디 갔다 왔냐 우리 갔다 사우스 코리아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노스 코리아는 여기 뭐다 막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한참 또 이야기하고 궁금해하세요 이웃들이. 그래서 얘들이 엄마랑 아빠는 이웃하고 굉장히 잘 지내나 봐요. 막 그러는데 우리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거든. 막 그러고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인인지를 알아서 이상하게 고개 인사를 같이 해주세요 요즘에는. 근래 이제 한 2년 이쪽에 살았더니 저희가 나가면 하이를 해주는 거
동시에 고개를 꼭 인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하이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인사법을 하고 있는데 훨씬 그러니까 인사하는 것도 처음에 이제 외국분이 옆집 살 때 이제 한 1년 넘게 사니까 아침에 딱 만나면 그냥 하와이만 할 줄 알았는데 와서 이제 너무 반가우니까 자기 병원 갔다 오더니 너무 반가웠나 봐요. 갑자기 이제 남자분이 어르신이 딱 다가오니까 항상 이게 키스를 한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내가 그 옆집 아저씨하고 오래되고 키스를 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갑자기 내 앞으로 확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막 이게 피할 수가 없고 엄청 그 동양인 여성의 내가 가지고 있는 편력이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나는 네. 괜찮아. 난 열린 사람이라고 엄청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허기해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갑자기 팍 다가오니까 어르신이에요. 걔는 아니고 그분이 갑자기 다가오시니까 너무 순간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 이제 얼떨결에 다가오시니까 이제 피할 수가 없어서 이제 벌키스를 하고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제가 빨개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이제 남편한테 당신 아니고 내가 벌키스를 한 사람은 이 피부가 처음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고 막 웃었는데 이제 이런 다양성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 말씀에서도 저희가 구약의 그 편견이나 우리의 사고 안에 멈춰 있는 게 너무 많다. 근데 이제 네. 꽃이나 자연이나 이런 걸 볼 때 너무 많이 열렸고 요즘은 은희 복음안에 참 자유로운 게 음악의 장르도 많이 제 안에서 많이 스스로 자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친구들이 묻더라고. 난 복음성만 듣게 생겼나 봐. 아니 클래식은 좋아하는지를 알았는데 내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어떤 가수가 막 이렇게 버스킹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서 나한테 친구들이 묻더라고요. 너는 무슨 노래를 듣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김효신의 야생화를 박효신의 야생화를 듣고 싶다. 그랬더니 너 그런 노래도 들어? 막 이러면서 눈이 딱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나서 오늘은 좀 날씨도 우울하고 김광석 씨의 음악을 딱 들으면서 그래 너에게로 가자. 혼자 막 폴리 이게 옛날에는 들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릴 때 진짜 복음성에 다른 거를 클래식은 그래도 좀 들었는데 복음성에 다른 걸 들으면 꼭 제가 그 속하지 않아야 될 세계에 꼭 내가 나를 몸담고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듣는 것도 굉장히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장르들이 지금은 이런 은혜 복음이 아니어도 많이 열렸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그거를 포커스를 해서 그 말씀이 여기에서만 이루어진다는데 수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이 은혜 복음으로 예전에는 제 스스로 나의 자존감과 나의 자긍감 그리고 나의 높아짐으로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꾸로 지금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너무 존귀한 자라는 게 발견된과 동시에 이번 주에 우리가 성도가 왔을 때 그는 아무것도 안 변했지만 그가 너무 존귀한 자, 온전한 자로 보여지더라고요. 아멘. 그게 이제 달라진 눈이더라고요.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지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성품이잖아요. 왜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보이지만 제 기준에 맞지 않는 잣대로 내 기준에 봤을 때 맞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걸로 보였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은 건데 그거 온전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기에 너무 온전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내실지 너무 기대되고 근데 그게 많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는 하나도 안 변해서 똑같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말씀이 정말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제 오늘 이번 주는 그것도 기대되더라고요. 주중에 또 지난주에 수요 모임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를 항상 이제 기도하고 타교인인데 그러니까 기도하고 지금도 후원하고 계시는데
옛날 같은 우리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전해줄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한테 들어야지. 괜히 우리가 괜히 잘못 끼면 이거 여러 가지 그 상도덕에 위배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항상 있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 생명의 복음이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지로 우리 계획이나 플랜에서 그가 오면 이 말씀을 전해줘야겠다가 아니라 그를 만나니까 존재로 만나니까 우리 존재 안에서의 교제함으로 정말 깊게 연합돼 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스스로 놀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경산에서 봤잖아요. 다 교인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를 알잖아. 누가 어떻게 뒤집어질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울타리, 내 장벽이 내 편견과 오만함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선을 뛰어넘어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다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재미가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다른 분이 만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태가 꽃의 형태, 꽃을 보면 진짜 어쩌면 이 꽃은 이렇게 작은 그 꽃술 하나 색깔까지 하나님이 이 색을 넣으셨을까. 이거 진짜 찍으려고 해도 찍을 수 없는 색깔이다 할 정도의 다양함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 안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다양한 손길이.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런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정말 여러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 나오는 예전에는 내가 구하고 찾았고 봤을 때 성경도 몇 번을 읽어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 교만이 깨지니까 내 굴레가 깨지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거를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게 훨씬 다양해지고 훨씬 깊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그 감동되는 마음을 또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게 아름다운 빛깔을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참 아름답다. 그 세계가 오묘하고 그게 영광이겠다. 아버지의 영광.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약의 성도는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책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책을 신앙 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다양한 교회와의 교통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과 신앙 서적과 또 어떤 다른 교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교통만 잘 되면 주님이 이끄신 대로 잘 따라가면은 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정대성 목사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저는 죄송합니다. 오늘 공가에 대한 질문보다는 지난주에 했던 거에 대한 질문을 생각하면서 전 목사님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진선 사모님께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신진선 사모님한테는 먼저 질문을 하고 답은 먼저 전 목사님이 해주셔서 신진선 사모님이 무엇을 답하실까 하는 거를 좀 생각하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신진선 사모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는 언젠가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 권면을 받게 되고 이렇게 접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하시는 중에 이렇게 제 마음에 남았었는데 참 귀한 어머니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접하시게 됐는가, 또 그 귀한 복음을 우리 신사모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전해 주실 수 있었는가 하면서 마치 디모데에게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스가 그렇게 디모데에게 뜨거운 그 성령을 불리듯 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을 심어줬던 것처럼 귀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질문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 전 목사님에게 대한 질문은 지난번에 서두에서 은혜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반면에 은혜의 말씀과 다르게 십자가의 복음은 어렵기도 하고 또 들어도 또 모르기도 하고 또 너무나도 그 부분이 어려운데 사실 지난 과를 하시면서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은 많이 전해 주셨는데 왜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귀하면서도 많이 우리 목회자나 교회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을 다시 드리면서 그 질문이 지난번에 목사님이 깊게 다뤄주셨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거기에서의 내가 죽는 것이 어떤 십자가의 복음과 관계되는 것인가 또 로마서 6장에서의 말틴 로이드 존스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귀한 그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각도에서 왜 십자가의 복음이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뭘까 하는 질문을 드려보면서요. 저에게 묻는 그 질문에는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이 있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이 은혜였다라고 한다면 또 십자가의 복음 역시 동전의 다른 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라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결국은 은혜라고 하는 큰 엄브렐러 속에 포함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신지선 사모님부터 대답을 하시죠. 네. 저는 오늘 주님의 손길과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자꾸 눈물이 나요. 네. 네. 저희 엄마를 얘기를 하면 저희의 가정은 사람이 손에 댈 수 없게끔 사단이 풍지박사를 만들어 놓은 저희 원가정, 저희 엄마 아빠랑 저랑 살았던 그 가정은 이제 사단이 정말 쥐어 흔들어서 풍지박산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안에 있던 가정 안에 저희 엄마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사단의 깨어짐 가운데 있었던 저희 엄마를 건져내시고 그게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엄마에게 진리에 대한 갈망함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거를 부어주시고 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환경 안에서 건져내셔서 그 은혜로 갈 수 있게 하셔서 저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그런 중에 저가 평범한 애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면 조금 예민하다 그러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존귀함으로 말하면 예언적인 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평범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진리로 갈 수밖에 없게끔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음.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저희 가정을 저랑 엄마를 부르셔가지고 그 안에서 만져가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끌어가시는 그 손길이 평범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그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깊은 십자가 은혜, 이 신학적 은혜 안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 엄마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사단이 정말로 연합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나 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 엄마를 부르셨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고 막 기존 교회에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이 가치관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일반 교회에서 맞지를 않는데 또 제가 그 안에 갈등할 때 저희 엄마가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던져줘요. 그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에 제가 이게 길이 보이면서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정말 그렇듯이 자라듯이 다음 단계로 오는데 정말 신기한 건 정말 교회의 연합처럼 하나님이 먼저 저희 엄마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해 주시면 또 이 온라인이 그 유튜브라는 거를 통해서든 어떤 정말로 다른 환경 있잖아요. 외부적인 환경.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시간 동안 오래된 시간 동안 단계가 이 신약적 은혜 안에 들어오기까지 그 단계가 있듯이 하나님이 이 단계를 거치고 그 단계를 거쳐서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근데 또 그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딪힘 그 한계 안에서 저희 엄마도 목말라하고 갈등을 하실 때 또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또 그 상황과 환경의 해결과 그런 진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면서 또 가장 제 딸인 이제 저의 모습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얘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알아가시면서 특히 전 목사님 말씀도 그렇게 저희 엄마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만났어요. 저희 엄마 안에도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을 하시고 정말 그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신부에 대한 그런 것까지 하시지만 그 안에 물음표가 계속 계셨던 거예요. 그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전 목사님 이 함께하는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저희 엄마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라고 어떻게 보면 또 저희 신랑한테 잘 아니까 또 목회 길을 가고 있는데 또 이 목회자 모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엄마가 되게 많이 되게 이렇게 실마리가 풀어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삶의 해석이 되어지는 거를 경험을 하시면서 저희 엄마가 이 말씀 목회자 이 성경 모임을 되게 오랫동안 저희 엄마가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오래전에 1년 좀 오래전에 저희한테 이 말씀을 이제 권면을 해주셨을 때 제가 거절을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정말 사단은 너무 교묘한 게 하나님이 저희 엄마를 통해서 깊은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엄마였거든요. 근데 저희 안에 그 사단의 선악이라는 그 율법이라는 그게 저희를 속이고 연합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나 되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발라놓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이제서야 보여요. 제가 정말 평생을 엄마의 그 깊은 하나님 안에서 부어오는 그 사랑이 왜곡되어져 가지고 그 사랑을 몰랐는데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이 생명의 복음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이 개념부터 바뀌더라고요. 엄마가 지난 시간 저한테 했던 저희를 향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이었다는 것들을
이제 깨달아지면서 그때는 그걸 몰랐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홀로서기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앞에 저희가 또 홀로서기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생명 안에서 얘가 생명이 이제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생명이 흐르면서 정말 그 엄마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희 엄마도 저희한테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을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그런 것들을 하는 통로가 되신 것 같아요. 통로. 엄마가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통로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이 생명의 진리 안에 엄마가 먼저 살고 엄마의 영혼이 먼저 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와 저희 부부의 영혼이 사는 그런 과정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아이. 네, 일단은 내 통화 중이라 제가 얘기를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중간중간 그래서 저에게 뭐 수없이 전화가 와서 제가 잠깐 못 네. 들었는데 감사했어요.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드는 마음이 이렇게 조금 먼저 나누면 이게 맥이 끊길까봐 나누면 그러면 아까 전에도 이렇게 박수혜 목사님하고 사모님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의 전 목사님이 또 먼저 말씀해 주셨듯이 그 사람의 중요성이라는 게 저 안에서 너무 깊게 지금 깨달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계속 만져주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중요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만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하는 그 통로가 사람이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 엄마라는 그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은혜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그 연합과 그 생명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어주신 그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합되어지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으로 인한 그 감사를 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게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정말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게 아닌 성령이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위력, 그 예수님과 같다는 그 정말 그게 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사단이 깊숙하게 그 원죄 그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사람의 존귀함을 보지 못하도록 수없이 정말로 쌓아놨잖아요. 쌓아놓고 그 안에서 미움과 다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그게 참 너무 슬픈 일이구나. 정말 한탄할 일인 거예요. 정말 이 생명 안에서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존귀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그게 얼마나 충만해요. 근데 지난 날을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보고 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게 그게 참 그것도 참 슬프고 안타깝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그것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전 목사님, 목사님, 이 정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내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까지 연결되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찬양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니까 요즘에는 그 찬양을 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그에 반해
찬양할 만한 모습이 현실 안에서 내 모습이 옆 사람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찬양하는 자로서 그런 모습이 되어지려고 말씀도 읽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막 예배하는 자의 기준 안에 달하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행하심을 찬양하고 또 그렇지 않은 나를 또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은혜, 그게 또 역으로 또 그게 너무 큰 은혜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그 모습이 온전해서 찬양한 게 아니라 불온전한 이 모습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오늘은 계속 흐르는 것 같아요. 아멘. 이 모습, 이 모임이 너무 감사해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눈물 나네요. 아유,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예. 뭐 박성진 목사님 말씀하실래요? 기억이 예. 안 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었나 봐요.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아니, 저 목사님이 이 모임의 유튜브를 누군가가 듣고 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러는데, 그 이제 병산에 이번에 가서 되게 많이 느꼈고, 근데 이렇게 신 사모님 어머니도 이 모임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모습 진짜 날 것 그대로를 오픈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또 함께 은혜를 나눴다 하니까 또 진짜로 또 하나님이 참 세밀하신 손길이 구체적으로 많이 보이네요. 저희 엄마도 신랑의 갈등과 고민과 아픔을 아니까 여기서만이 이것이 수용되어지고 함께 공유가 되어질 것 같은 마음이 오랫동안 들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 주셨는데 신랑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없이 자신을 내어놓잖아요. 저희 엄마 너무 그게 기쁘고 감사한 거죠. 아멘. 네.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도 그 신랑에 대한 그 마음, 함께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랬구나. 제가 이 마음 얘기를 안 했어요. 저희 엄마의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부담이 될까 봐. 신랑은 장모님이니까 이제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부담으로 느껴질까 봐. 네. 예.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내놓는 것이 가장 공포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약함을 마음껏 내놓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회가 있어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교회는 사실 하나님 나라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통치, 은혜의 통치를 맛보아 아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온라인 교회로 모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씻김을 받고 만짐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씻기시는 것도 있지만 형제를 통해서 우리를 씻길 때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씻겨지는, 서로 씻어주는 그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질문하셨는데요. 은혜의 복음은 사실은 내가 내 옛사람 그대로 있어도 되죠. 옛사람이건 새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다 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게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은 밖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니까 좀 이해하기도 쉽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좀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온전하다 하니까 받아들이기 쉽죠. 좀. 근데 나는 온전하다가 좀 받아들여지기 쉬운데 너는 온전하다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음, 나한테는 복음이 되는데 너한테는 복음이 안 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근데 이게 자체도 사실 은혜의 복음이. 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이 복음을 듣는 주체가 누구냐면 자아가 듣는단 말이에요. 자아가 들을 때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기쁜 소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자아는 자기가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는 자기를 긍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면 뭐 죽을 필요가 있어? 나 이 정도로 선한데? 나 괜찮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복음은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내가, 선한 내가 사실은 십자가에 죽은 옛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끝났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끝났다 하니까 이거는 내 자신과 관계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은혜의 복음은 내가 죽을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자체 그대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받기가 쉬운데 내가 죽었다, 내가 끝났다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이해하기 힘들다.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은혜의 복음만 오게 되면 여전히 내 자아로 살게 되는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또다시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 예. 그리고 옆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흘러가고 그리고 그냥 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까지는 경험이 잘 안 돼.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같이 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들으면은 딱 하다가는 율법으로 치우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얼마나 많이 생명이 자랐느냐, 그것도 비교하게 돼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다 같이 듣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좀 역설이 들어있으니까 어렵습니다. 예. 내가 불온전한 것이 온전한 것이다. 내가 약한 것이 곧 강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역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내 속에서 선악의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생명의 세계를 누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복음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 은혜 복음은 일반 교회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좀 십자가 복음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생소하고 그다음에 십자가 복음이 어려운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대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맞아. 은혜의 복음은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은혜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교회도 좀 본 적이 있고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보면 쉬워져요. 너무너무 쉬워.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은 십자가 복음이 내 속에 그냥 슉 들어와요. 요즘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한 자매가 이 7개월 만에 십자가의 복음이 탁 경험돼 가지고 사는데 본인도 신기하고 주변 사람 다 신기하겠어요. 관계가 너무 좁은 자매인데 요즘 사방팔방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관계를 만들어가요. 자기가 놀래죠. 내 속에서 새로운 마음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예.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요. 은혜의 복음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요 다 환영을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당신은 죽고 끝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이해가 어려워요. 십자가 복음 자체는 이해가 어려워요. 그리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십자가 자체가 역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완전 다른 메시아로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의 복음 자체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복음. 예. 우리 속에서 십자가 복음은 강력하게 우리가 싫어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일 만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은 그래도 아멘이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우리 속에서 싫어하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이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들어가면요. 정말 사단의 머리를 밟는 거거든요. 사단이 뭐로 둔갑해 있냐면은 이렇게 귀신이 여우로 둔갑했다 이런 것처럼 사단은요 자아로 둔갑해 있어요. 자아로. 근데 이 자아가 끝나는 게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단이 이 자아의 영역만큼은 자아의 영역을 붙들고 있어야 자기가 살아요. 자아의 영역이 딱 드러나고 이게 가짜라는 게 드러나면 이게 옛사람이 곧 나의 자아잖아요. 저번에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옛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옛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단을 끝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했던 것이 결국은 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은 어렵습니다. 옛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옛사람을 고쳐서 새사람 만드는 건 알겠는데 옛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밀이고 계시죠. 정말 계시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누가 듣느냐? 내가 들어요. 내가. 자아가 들어요. 근데 자아 자체는 내가 옳다라는 게 자아예요. 내 지혜가 옳다. 이게 자아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네가 옳다라고 하는 그 자아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사람은 자존심으로 사는데 안 그래요? 자존심으로. 한마디로 자아는 자존심으로 살아요. 생각났어요. 네가 가짜다. 이렇게 부르니까 완전히 거부감이 드는 거죠. 확 찔리는 거죠. 우리 전 목사님의 하여튼 요새 포커스되는 모든 메시지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십자가의 복음과 같이 우리를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옛사람, 내 자아, 내 뜻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수없이 전하시고 계신데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기존 교회에서는 상당히 거북스럽게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은 우리에게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꼭 필요한 우리의 말씀을 우리를 들춰내 주시는구나 하는 그 감사와 은혜가 또 넘치죠. 아멘.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저희 집사람한테 했더니 여보 나는 그거 너무 쉽게 답할 수 있어. 전 목사님 메시지가 분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내 뜻이 짓고 내 옛사람이 죽었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 새로운 영이 나를 살려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삶이 내가 죽는 삶이야. 왜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나한테 아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자기는 자신 있게 들었대요. 그게 내가 죽지 못했을 때는 성령이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많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선하게 살면 성령이 역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내 옛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죽었다. 아멘. 근데 진짜 이 분리가요. 정말 이건 정말 계시 아니면 그 그러니까 들었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되면 이거구나는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이건 정말 성령님이 친히 진짜 계시를 해줘서 분리가 되어져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노력, 그냥 옛사람을 그러니까요.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개념은 분리가 되어지면 이거는 제 노력도 아니고 해야지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예. 예. 이 계시 자체가 우리 쪽에서 접근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인봉을 누가 떼느냐, 음. 그죠?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인봉을 떼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인봉을 누가 떼느냐 하면서 울었다가 누가 이 인봉을 뗄 거냐? 누가 뗐어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뗐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으로 성경이 풀어져야 성경의 두루마리 감추어진 계시가 풀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누가 참 메시아인가, 이 부분이 열리면은 감춰졌던 계시가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럴 때 뭐죠? 그 계시가 열릴 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와서 실제가 됩니다. 그 두루마리에 인봉을 떼는 게 굉장히, 그게 계시가 열린다는 거죠. 계시. 그래서 우리는 눈이 밝아지는 게 전부예요. 뭐 행하는 게 아니고, 그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진리의 빛이, 성령의 빛이 와서 우리가 눈만 딱 밝아지면은 모든 게 저절로 다, 거짓과 진리만 가려내게 되면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박성님 목사님 한 말씀 안 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진짜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에서 형제들과 말씀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익히 이제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목회자로 있는데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양이 붙어져서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어디 교회 들어가서 사역자를 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 되게 답답했을 때 이제 그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나눔을 해서 정말로,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지만 저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주중에 이렇게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는 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떠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떠한 목사님,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교회를 만나갖고 단계 이렇게 지났을 때 지금하고 뭐가 다를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받았다면 지금은 높고 낮음, 뭐 당신은 선배 목사, 나는 배우는 자,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존재 대 존재로서 만나서 함께 공유하는 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풍요로움이 되는 거고, 그 기존에 그러니까 아내는 먼저 이렇게 깨닫고 계시적으로 알아서 이제 갔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제 주장을 하면 이 아내가 폭발해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러고서 갔던 거예요. 이러고서 그냥 가만히.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되게, 그러니까 스피드하고 굉장히 임팩트하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대로 정체에 있으면 죽어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팍팍팍 이렇게 갔다면 저는 그냥 뭉근하게 그냥 이게 이거였어 깨달아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뭉근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보면 버텼던 거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이, 그러니까 저희 둘이 있을 때는 좀 더뎠다면 지금은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진짜로 신기하게 저희가 지금 3주 차인가요? 그쵸? 3주. 첫 번째 그 느낌이 다르고 두 번째 느낌이 다르고 또 3주째 느낌이 달라요. 그 가벼움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이런 만남이 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는데 이렇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다. 또 그리고 저희를 또 이렇게 받아주시고 같이 품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누구와 교제하는 게 없지만 누군가와 교제를 하게 된다면 한편으로 그런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전해줘야 되는데, 뭐 말씀이든 복음적인 메시지든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답답함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던 내 교회 성도도 아니고 나를 리더십으로 인정해서 나한테 그것도 아니고 내가 왜 그런 사람들한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교회로서 세우는, 그러니까 내 교회 어떠한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나가 담임 목사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머리를 삼은 예수를 밑에서 한 성도로서 교회로서 세워지는 거에 있어서에 대한 중요성이 저한테 부어지면서 누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사람을 만나서 생명이 흘러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일단 없어지고 기대감이 이렇게 높아지더라고요. 아멘. 네, 오늘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네, 아마 아내가 놀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저는 되게 저를 꼭꼭 숨겼어요. 그러니까 숨긴지도 모른 채, 그러니까 이 가면을 벗고 싶은데 너무 오랫동안 이 가면을 진짜 수십 겹을 이렇게 쌓은 채로 살았기 때문에 벗을 줄도 모르고 또 벗으면 또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이렇게 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어떻게 말을 못했던 거였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되게 아이. 감사한 건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히 보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안에 저희는 정말로, 그래서 저는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와 같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와 그쵸. 같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저희가 철저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오랫동안 숨겨놨던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또 있을 때 그거를 숨기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또 사람의 귀함, 존귀함이 보여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네. 가장 큰 은혜죠. 저희 안에 이게 흐르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죠. 왜냐면 아까 신랑이 말했듯이 쟤는 막 팍팍팍팍 되어질 때, 안 되어질 때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노력이 아니라 그냥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느껴지면서 여보 자체로 괜찮아, 애쓰지 않아도 돼,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거를, 이거는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완전히 이해는 안 되는데 아직 조금 방어적이긴 한데. 근데, 네. 근데 목사님 그런 게 있어요. 신랑이 제가 느끼는 부담감이 뭐냐면, 아니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자꾸 기대를 하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아니 그 차원이 아닌데 이 사람은 그쵸. 자기 그쵸. 했을 때 내가 다 받아주고, 막 예전에는 이랬던 거를 내가 이제는 다 품어주고, 막 그런 기대를 은근히 하는데 내가 그런 거 안 나. 아니야? 이거 은근히 하는데 이거는 예쁘게 봐준다며. 아니 그 인간을 영으로 다 가질 수가 없다. 아니 여기서는 통할 거야, 나의 이 마음이.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선악으로 이제 내가 이 사람이 예뻐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을 안아줄 거야, 이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죠.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안아주더라고. 안 안아줘. 안아준다고는 안 안아줘. 근데 이 안 안아줬을 때요, 신랑이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조금 의기소침해지고 이러면요, 제 안에 정제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렇죠. 예. 항상 이 사람은 피해자, 나는 가해자. 진짜 그렇게 수없는 시간을 와서 저는 또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에 또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울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는 없다, 이 마음이 들면서 제가 아멘.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나 나나 똑같다. 네, 또 싸웠습니다. 또 싸웠어. 아니 싸운 건 아니야. 또 왕했어 지금. 싸운 게 아니라 자꾸 저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은 자꾸 그런 식으로 이게 되어지면 저는 또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그 갇혀진 거 안에서 가둬짐 안에서 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게 보여지면서, 근데 진짜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렇게 딱 이렇게 갈등이 딱 왔을 때 예전에는 피해자, 가해자 이 성향적인 거 안에서 나오는 모습일 뿐인 건데, 가해자, 피해자라는 그런 거 안에서 정말 한 사람은 또 피해자라는 거, 한 사람은 또 나는 그렇게 했다라는 그 안에서의 오는 죄책감, 그런 것들 안에 있었는데, 이 생명의 복음 안에 딱 있을 때 가해자, 피해자는 없다. 우리가 정말로 정말, 그래서
너무 내 안에서 정제감이 없는 거를 경험을 하는데,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기쁨과 은혜, 안식이었죠. 정말 안식이었어요. 이게 정말 안식이구나 이러는 거를 삶 속에서 저희 둘이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부딪힐 때 나오는 것을 맛을 보면서, 진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계시 있잖아요. 그 인봉. 그게 정말로 그 눈만 열리면, 예전에는 이곳엔 소망 없어,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오는 그 기쁨으로 해서 그 나라를 바라봤다면, 지금은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있는 이곳에서 완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그게 너무 기대와 감사와 또 지금 경험 조금씩 하는 이 경험들이 너무 놀라우면서,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로 세워가신다는 솔직히 그 소망이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 없을 때 저희가 정말로 이런 거 하나 모를 때 뛰어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저희의 이 세대 안에서 이거를 경험하고 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경험을 하면서 오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보게 발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흘려보냈을 때 또 저희의 안에 저희와 같은 고민과 갈등 안에 오는 세대들이 또 같이 신약적인 은혜 안에서 갈 수 있는, 그럴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저희가 예전에는 망한 사역자, 정말 철저한 막 그랬다면, 지금은 저희의 이 모습이 이 이끄심이 철저하게 너무 감사해서 지금은 이렇게 두신 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무엇을 나가서 안 하게 하신 게 이 안에서만 하게 하신 게, 정말 이 카페라는 이 정말 교회라는 게 세워졌다면, 카페라는 걸 했을 때도 사람들이 막 찾아왔을 때 깨어짐을 경험했는데, 만약에 교회라는 걸 세웠을 때 그렇게 했었다면 얼마나 긴 시간 우리가 고통 속에 있었을까. 내 말 잘못했나? 아니야. 아니요. 예. 행복해 주십니다. 네. 우리가 박성진 목사님이 내가 진짜 내 모습을 얼마나 겹겹이 싸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욕탕이 없는데 벌거벗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목욕탕에서만 우리가 벌거벗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목욕탕을 만나면 안 벗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네. 목욕탕이 없는데 벌거벗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목욕탕만 있으면 다 벌거벗죠.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교회. 감자탕 교회가 아니고 목욕탕 교회. 네, 진짜 교회 이름을 목욕탕 교회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목욕탕은 때를 벗기고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때가 충만하면 영광이죠. 이제 교회 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때를 쫙 벗겨준다고요. 때를 벗고 오라 하는 거는 교회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많을수록 더 환영받는 것이 교회라. 그렇죠? 이 개념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목욕탕은 철저하게 은혜의 장소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때가 적은 사람도 와도 괜찮고 때가 많은 사람이 와도 괜찮고, 목욕탕 주인이 당신은 때가 너무 많으니까 돈을 더 내시오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임은 목욕탕 모임이죠. 근데 때를 벗기고 나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정말 시원하죠. 근데 못 벗기고 계속 긁는다니까요. 계속. 근데 목욕탕이 아닌 곳에서는 벗으면 수치잖아요. 근데 목욕탕에서는 수치가 없단 말이에요. 수치가. 그러니까 빨리 벗고 빨리 때 미는 사람이 장땡이다. 때를 마음껏 내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교회는요, 그 지체를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거든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직접 공급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는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고 지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통해서 발에게 공급되고, 발을 통해서 손에게 공급되고,
입을 통해서 몸에 공급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로,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시대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은 지체로부터 공급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근데 교회 안에만 있으면 모든 필요는 다 공급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한 개교회만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에 붙어 있을수록 더 좋아요. 개교회도 붙어 있고 우주적 교회도 붙어 있고 그러면요 더 많은 공급이 옵니다. 서로 간에 많이 주고받는 거예요. 예. 많이 주고받아. 예. 주고받는 곳에서 있잖아요.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표현을 잘 하는데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세 목사님 팀이 1,000만 원씩 가지고 있으면 4,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각자가 1,000만 원씩 쓰면 1,000만 원밖에 못 써요. 근데 제가 여기 박 목사님께 1,000만 원 드리면 박 목사님이 또 우리 박수영 목사님도 1,000만 원 드리고 박수영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 1,000만 원 드리고 정 목사님 저한테 1,000만 원 다시 돌려줘요. 그러면 똑같이 4,000만 원이죠. 다 1,000만 원씩이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이 순환해서 1,000만 원 하고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1,000만 원을 쓰는 거하고요. 순환되어서 돌아온 1,000만 원 쓰는 거는요. 그거는 4,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는 순환하면요. 그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내가 내 밥 사 먹는 거하고요. 나는 상대방에게 밥 사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밥 사주면요. 교환 가치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는 충만 중에 충만이다 하는 거잖아요. 왜 충만이냐? 교환이 될 수 있으니까 충만한 거예요. 예. 교환 안 하면 결핍이에요, 결핍. 교회는 돈이 더 많아서 풍성한 게 아니고, 도니까 충만한 거예요. 네 것 내 것 없이 도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왔을 때 바울이 말하고 말하냐. 평균케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케 여기가 가난할 때 여기서 돕고 여기가 가난하면 여기서 돕고 여기서 물질적인 거 도우면 여기서 영적으로 돕고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돕고 또 다른 교회들은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그러면서 서로가 좀 교환하는 거죠.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걸 교환하기도 하고 물질과 물질을 교환하기도 하고 영적인 거 영적인 교환하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충만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이제 어제 했던 걸 정리해 보면요. 어제 우리 한 자매가 이제 가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도 없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저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밭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는 가라지도 있고 밀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받게 되면 가라지가 없는 밀밭이 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악도 있고 선이 있는데 악을 가라지를 다 제거하고 선만 있는 밭이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죄를 전혀 안 짓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목사님은 죄를 전혀 안 짓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해요. 그거는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선악의 복음입니다. 선악의 복음. 잘못된 복음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막 그런 질문이 들어오니까 자기 속에서 대답이 나왔어. 뭐가 나오냐면은 밀과 가라지가 있는 밭에서 가라지가 없어지는 밭이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밭이 돼요. 새로운 밭. 새로운 밭은 밀과 가라지가 그대로 있는데 가라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 밭이다. 새 밭은. 옛날 밭은 밀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밭이다. 가라지를 없애야 되는 밭이고 가라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밭이었다면 가라지가 있으면 판단하고 정지하는 밭이었다면 이 밭은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가 있느냐 밀이 있느냐 밀은 좋은 것이고 가라지는 나쁜 것이다 가 아니라
이 가라지가 나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새로운 밭. 그러니까. 가라지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뭐죠?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가 안 나오는 밭이 된 거죠. 또 심지어 판단과 정죄가 나와도 그것조차도 판단과 정죄가 안 되는 밭이 한 번 더 뒤집으면. 예.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밭이다. 이제 우리는 그 말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산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 교회 자매가 그런 거죠. 이전에 다니던 교회와 바로 그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 그 뭐죠? 이전에 다니는 교회는 구약의 교회였다면 그 교회에서 경험하는 새 신약의 교회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교회는 그럼 이전에 다녔던 교회 안에 신약의 교회가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있던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나쁜, 저기 다른 구약 교회 나쁜 교회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미 신약의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문제예요. 눈이 열려서 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예. 자, 그래서 이 7개월 이게 십자가 복음을 딱 경험한 게 7개월밖에 안 되는 자매가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속에서 없는 말씀이 막 나와. 예. 예. 그러니까 깨달으면 저절로 말씀 사역자가 돼요. 말씀 사역 하라 안 켜도 돌아다니면서 말씀 사역한다는 거예요. 존재가 이미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가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죽어있는 사람 보면 저절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저절로 되고 양육도 저절로 되고 신방도 저절로 되고 교제도 저절로 되고 그죠? 모든 게 다 저절로 되고 이 세계를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육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영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세계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마음껏 벌거벗을 수 있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벌거벗을수록 멀어지거나 갈라지거나 분열했던 우리가 벌거벗을수록 더 하나님을 보는 세계로 다른 세계로 옮기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부끄러움이 내 부끄러움이고 형제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으로 보여지는 그 세계로 우리를 옮기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함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 네. 네, 정대성 목사님은 좀 외로워도 조금 참으십시오. 잘 챙겨주세요, 목사님. 네, 밥 잘 챙겨 드시고요. 잘 챙겨드세요. 네. 네.